예수님께서 2026년 2월 20일 이후에 거룩한 선택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그들은 육신을 위한 지하 대피소는 잘 마련해 두었지만 나를 맞이할 영혼을 위한 대피소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희입니다. 인천에 사는 평범한 65세 여성입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의 작고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는 65살의 지극히 평범한 노인입니다. 오래전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고독한 일상에 익숙해진 채 그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비로운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사모한 적도 없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으로 향하던 어느 차가운 새벽 3시였습니다. 깊은 잠을 자던 제 가슴 속으로 날카롭고 육중한 바위가 박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내뱉으려 했지만 가슴 근육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서는 끈적하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손가락 끝마디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바닥으로 털썩 고꾸라지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영혼이 무거운 육체의 허물을 벗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환한 빛의 터널이나 평화로운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살던 낡은 방의 공기가 마치 오래된 종이벽지가 거칠게 찢어지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단단한 공간이 사실은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서늘하고도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가두고 있던 답답한 천장과 벽면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며 사라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침묵과 눈부신 광채가 교차하는 영혼의 한복판에서 저는 마침내 그분을 대면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으나 저는 단숨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선 순간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죽음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 선 피조물로서 느끼는 무한한 경외감과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거룩한 떨림만이 온 영혼을 적셨습니다. 주님은 단 1초의 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닌 공의로운 심판자의 위엄으로 빛나고 계셨지만 동시에 길 잃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애끓는 긍휼과 사랑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골수까지 꿰뚫어 보시며 낮고도 장엄한 무게를 지닌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도희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 장래에 일어날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너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포와 절망 속에 가두려 함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에 썩어질 유혹과 거짓된 안일에 취해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거세게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이 느껴지는 손길로 제 눈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제 눈꺼풀에 닿는 찰나 마치 뜨거운 불꽃이 제 머릿속을 관통하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장막 뒤에 감춰진 인류의 운명과 곧 닥쳐올 대환란의 환상들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제 영혼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거대한 달력이 허공에 떠올라 거친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마침내 한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그 숫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처럼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타올랐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세상은 겉보기에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운 얇은 유리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짜를 향해 손을 뻗으시자 세상을 덮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의 장막이 소리 없이 위로 거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제게 엄중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2026년 2월 20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이자 임계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실금이 가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터져나가는 것과 같다. 결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가식과 위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인간의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즉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폭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절대로 끄지 말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할 3가지 재앙은 당신이 보았던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참혹한 진실이며 이미 당신의 집 안방과 식탁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신 첫 번째 재앙은 온 세상을 짙은 회색빛 안개처럼 덮고 있는 기괴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썩어가는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무서운 무관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환상 속의 어느 가정집, 저녁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거기서는 따스한 김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으나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곁에 있는 가족을 마치 딱딱한 가구나 말없는 물건처럼 대하며 오직 자기 손바닥 안의 작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하고 기괴한 불빛에만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거실에 앉은 자식들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취해 그 처절한 신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숨을 거두고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에도 옆방의 자식들은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 쌓인 우울함과 정적만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낯빛 같은 무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며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버리고 생명 없는 기계 조각을 사랑하는 길을 택했다. 2026년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부드러운 살로 된 심장은 서서히 굳어지다 못해 마침내 차가운 돌덩이로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심장이 새는 듯한 고통과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현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을 제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탯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꽃이 겉으로는 잠시 화려해 보일지라도 속에서부터 말라 죽어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현상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류의 영혼을 말살하는 백색 죽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한국을 비롯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국가들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저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안락한 소파와 화려한 전자제품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착각하게 만드는 저 편리함이 이제는 저들의 영혼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육체가 편안함에 길들여질수록 영혼은 나태의 늪에 빠지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마비되어 버렸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향유가 독이 되어 너희의 인간다움을 서서히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만 한다. 주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예리한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수천 수만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한데 섞여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엇이 진짜냐고 서로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화면 속 뉴스는 1초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만든 기술을 교묘하게 휘둘렀습니다. 가짜 현실을 진짜처럼 꾸며냈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뱉어내는 말에 넋을 잃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가리키는 방향을 신의 계시처럼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청년들의 모습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데이터에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과부하로 인해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소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 속을 긁어대는 기계음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머릿속의 그 끔찍한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자녀와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이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를 바라보시며 깊은 슬픔이 담긴 음성으로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버리고 내가 보여준 진리의 길에서 등을 돌렸기에 이제는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거짓과 왜곡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인류가 얼마나 깊은 영적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곧 닥쳐올 미혹의 추수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이 거짓인 줄도 모른 채 받아들이고 진리가 진리인 줄도 모른 채 거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영혼들은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거센 바람이 불면 속수무책으로 뽑혀 나가듯이 이 거대한 속임의 흐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와 깨어남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짚으시며 더욱 단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상의 박사 학위와 인간의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이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기술을 신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교만을 낳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수많은 답과 정보들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반영한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만이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다. 땅의 지혜, 세상의 계산, 인간적인 영리함으로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음에 귀를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거운 권위와 사랑이 동시에 담긴 음성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오직 진리로 무장된 자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만이 그 좁은 길을 발견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강하게 새겨졌고 저는 이 경고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영적인 외침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펼쳐졌을 때 제 영혼은 가장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눈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이 보였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십자가는 눈부시게 빛났고 예배당 안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겉모습과 달리 성전 내부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채 습관적으로 몸을 흔드는 죽은 자들의 행진 같았습니다. 강단에 선 설교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법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만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법에는 열광했지만 그 누구도 눈물로 죄를 자복하는 회개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밝혀야 할 기름 등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검은 연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음악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거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정작 성전 문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세상의 노래와 축복의 환호 소리에 묻혀 주님의 간절한 노크 소리를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제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뜨거운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조차 버림받으신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재앙보다 참혹한 배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주 교회에 가고 있다면 제 말을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화려한 객실 안에서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제 영혼에 못 박히는 듯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를 향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인지를 보고 있다. 주님은 2026년이라는 시점이 오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던 모든 가짜 믿음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수많은 이들이 정작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먹고 사는 문제인 떡과 고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시기에 살아남는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교회라는 간판 뒤에 숨을 수 없으며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불에 타 없어질 지푸라기와 같으나 정금 같은 믿음은 그 시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희는 도대체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주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말하듯이 높은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로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 아무도 찾지 못할 지하 방공호를 만들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산산이 떨리고 있었고 온몸은 차가운 공포에 휩싸여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멈출 수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재앙의 장면들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신앙인이라기보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굴을 찾는 연약하고 겁먹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때 어디로 가야 안전할 수 있을지 오직 육신의 생존만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놀랍도록 온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권위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너희가 숨을 곳은 땅속의 대피소도 아니고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산 꼭대기도 아니다. 너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나의 임재 아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비밀, 곧 기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름은 사람들이 앞에서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겉모습의 열심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오직 주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깊고 은밀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목자가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만을 알아듣는 양처럼 세상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귀, 바로 그것이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표적과 강한 메시지를 원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것은 조용한 친밀함 속에서 길러지는 영적 감각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호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너희의 양식을 빼앗고 너희의 집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품 안에 깊이 숨겨진 너희의 영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결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영원히 새겨지는 언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거창한 신앙을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과만 대화하는 비밀스러운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기름이 될 것이며 다가올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빛이 될 것입니다. 눈을 뜨자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차갑게 식은 병실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 병실이었지만 단 하나, 저의 눈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 뒤에서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속 장면과 너무도 닮은 거대한 파도의 기운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많은 이들은 저를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헛것을 본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무거운 사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세상의 조롱과 오해를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6년 2월 20일이라는 특정한 날짜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 구체적인 날짜는 문자 그대로의 실제 시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영적인 분기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정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할 핵심은 환란이 닥치는 정확한 시계의 바늘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찰나에 나의 영혼이 과연 어떤 태도와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평소의 기도로 영혼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둔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칠흑 같은 한밤중에 오든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기에 오히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불에 기름이 바짝 마른 자들은 설령 그 날짜와 시간을 초 단위까지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막상 보호의 장막이 걷히고 어둠이 들이닥치면 그들은 기름을 구하러 갈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길을 잃고 절망의 돛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머리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당신의 살아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고 어수선하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금을 사모으거나 창고에 비상식량과 통조림을 가득 쌓아두며 환란을 대비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그런 육적인 준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상 속에서 똑똑히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온 세상이 미쳐가고 마음속의 평안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귀한 금덩어리들은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돌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극한의 혼란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당신의 심장에 단 1초의 진정한 평안을 사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내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을 단순화하는 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되 세상의 편안함과 소유물에 마음을 덜 붙이고 집착을 버릴수록 우리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더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향한 탐욕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살며 마음의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가볍게 비워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생존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쥐었던 부자들이 두려움에 질려 미쳐가는 참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도 오직 주님만을 모신 이들은 마치 천국의 뜰을 거니는 듯한 평온한 얼굴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독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세상을 덮칠 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요새는 바로 가정과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야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 즉 당신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금쪽 같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앉는 소박한 식탁을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평범한 거실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탈바꿈시키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교회 문들이 굳게 닫히거나 그 기능을 잃어가는 영적인 어둠이 닥칠 때 여러분의 집 창문 너머로는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새어 나와야 합니다. 가족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울어주는 그 작은 기도가 바로 마지막 때를 이겨낼 노아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공간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전입니다. 당신의 집이 영적인 빛을 발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가족을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DNH 특, 즉 깨어있음은 결코 다가올 재앙을 상상하며 구석에 앉아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이란 소망 가운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용서하십시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치 100년을 더 살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신의 삶을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슬피 울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한 행함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 주님은 당신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이 땅의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은 늙은 어미의 젖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에 꼭 닿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차갑고 딱딱한 화면을 제발 잠시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눈부신 액정 속에 펼쳐진 가상세계는 당신의 귀한 눈과 영혼을 서서히 멀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려는 달콤한 덫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인공적인 불빛에서 과감히 벗어나 영적인 해독을 시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좋아요와 의미 없는 댓글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지 말고 당신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진짜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눈동자를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운 서버 속에 갇힌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속 방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찾는 그 결단만이 2016년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파도가 들이닥칠 때 당신의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험한 산을 함께 넘어와 이제 황혼의 평안을 기다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통장의 잔고나 세상적인 유산을 정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닥쳐올 거센 풍랑 앞에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흩어질 모래성보다 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원한 보물은 오직 변치 않는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파수하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력이 쇠하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굽은 허리를 펴고 무릎으로 드리는 노년의 간절한 기도는 2016년의 참혹한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철통같이 보호하는 하늘의 불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간구는 원수의 화전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자손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등불입니다. 기도의 횃불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거대한 혼란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결코 화려한 대피소나 통장의 잔고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흐르는 깊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온전히 서 있다면 설령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대환란이 닥친다 해도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미풍한 자랑만 부러워도 당신의 영혼은 정처 없이 날아가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과 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부족한 여종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메마른 영혼의 등잔 위에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가려져 침침해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곧 닥쳐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제게 엄히 맡기신 소식통으로서의 사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 경고를 듣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의 기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 썩어질 유혹에 허무하게 융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든 혹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소식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불씨가 되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여정에